할렐루야. 주일 오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신 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제 손을 보시면 알거든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가 꼭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좋아요. 영혼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전도하는 거. 그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거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 다음 또 어떤 사명이 교회에 있을까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그렇죠? 전도 예배, 아니면 예배 전도.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파 했잖아요, 금방. 기도는 예배 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잠깐. 선교도 전도에 들어가, 다. 금방 교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도 전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뜨겁게 나누는 거예요. 자, 교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2개 정도 남았어요. 뭐요? 가르치는 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훈련하고 양육받는, 가르침,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훈련. 자, 보세요. 교회가 왜 존재하나? 예배, 하나님께 예배.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막 훈련하고. 맨 마지막 또 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속에 들어가요. 큰 사역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는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 속에는 구제도 들어가고 치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5가지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 선교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제자 훈련도 하고 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딱 훈련하는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세상을 뜨겁게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먹을 것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자,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할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가 이 5가지 일을요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이전할 생각을 하고, 또 그 전부터 기도를 쭉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곳 장소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얼떨떨해요. 기도는 하고 막 사실은 이렇게 관심 갖게 보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은 아셨어요? 나 몰랐네요. 내 장로님, 방장로님하고 식사를
잘 맛있게 먹으면서 막 그동안 감사하고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여기 우리 한일빌딩 4층에서 주미전교회에서 장로님 너무 고맙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일이 이렇게 좋고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막 부흥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토요일 날 이렇게 딱 갑자기 신문 광고를 보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를 초월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이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아니면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지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여러분이 이대로 순종하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5가지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이 요리 문답을 주일 오후마다 공부하는 이것은요, 훈련 중에 하나예요. 훈련.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훈련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장점. 설교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청중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은혜도 받지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비추어 보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일에는 굉장히 더뎌요. 10년을 교회 다니고 성경책을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요, 때로는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이 정도에 만족하지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철저히 내가 한번 적용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노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지금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팀이 화요일마다 아침 10시 반에 모여서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쭉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은혜롭고요, 그 시간에 딱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딱 단합하고 기도 훈련이 돼요. 기도 훈련. 기도 제목들을 나라와 민족부터 해가지고요, 한국교회, 한국사회, 우리 교회 각 부서 기관 자녀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거기다 다 올려놓고요, 우리 교사들 이름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하니까요 이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도 훈련해요. 훈련.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일에 모아주고 훈련했더니 기도에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이것처럼 또 제자훈련이 지금 10주가량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잖아요. 간증. 우리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전하고 달라졌대. 뭐가 달라졌냐니까 가족 모임을 갔는데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 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굉장히 중요한 화제더만요.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 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는 가족 모임을 가면 안 믿는 막 처남 막 가족이 많은데 막 술을 먹으면 막 별소리를 다 하는데 막 어제 이런 이야기도 내가 들었네요. 술 먹으면 술 방언이 나온다면서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술 취한 사람들끼리 그러면은 신기한 것이 술 취한 사람은 그 말을 다 또 알아듣는데 그래. 같이 막 대답을 한대. 근데 맨정신으로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술 귀신이 들어가면 술 방언이 나와갖고 막 술 방언을 하면 옆에 사람이 그 방언을 듣고 막 좋다 그러고 막 반응을 한다네요. 근데 이 집사님이 딱 보니까 이것들이 술 귀신에 취해가지고 술 방언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대요. 근데 우리 이 집사님이 가족 모임에 딱 갔는데 예전에는요 안 믿는 막 처남 이분들이 막 술 먹고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냥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잘 이렇게 어울렸는데 최근에 갔다 왔는데 막 시끄러워가지고 혼났다. 그 술방언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재미도 없고. 돌아오시면서 딱 부인 우리 권사님한테 말들이 저렇게 많고 술 먹은 사람들이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하나도 이제 재미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증거예요? 말씀을 훈련하고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익숙했던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고 세상의 것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이전엔 좋다가도요 말씀이 들어가고 훈련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고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어떤 주제를 배우느냐면 그동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1문에서 58문까지를 쭉 공부해 오면서 큰 거를 지금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믿음의 내용.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어린아이 또 여러분 아주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 싹스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근데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뭘까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같이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전주에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1,500개래요.
숫자가 많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몇 명 다니나 몰라도 수천 명 다니죠. 네? 10,000명이야? 바울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다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내 마음에 일으켜주신 굳센 확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확실하게 믿는 확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쵸?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싹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대답하면 돼요. 누가 물어봐도 이제 여러분 흔들림 없이 딱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제가 이제 알려줄게요. 저 따라서 하세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물어보고 옆 사람에게 대답 한번 듣겠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2명씩. 자, 2명씩 딱 찍고 묻고 대답. 자, 시작하세요, 빨리. 자, 그 권사님들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서로 또 반대편에 물으셔야지. 묻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요, 묻고 대답을 해야 내 것이 돼요. 자, 묻고 대답. 자, 여러분이 이제, 자, 다 하셨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늘 물어보던 민미순 집사님이랑 없네. 민미래 집사님이랑 어디를 가셨네. 고향에. 자, 그러면 누가 한번,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 박영윤 권사님 성경책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안 돼. 자, 일어나서 보세요. 자, 우리 박 권사님 요새 우리 고집사님이 교회를 잘 안 나오셔가지고 힘들어. 우리 박 권사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 고집사님 고집을 꺾고 함께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아, 우리 권사님 힘내세요. 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내용은 그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야, 우리 지금 박 권사님이 2배 힘으로 지금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자, 또 한 번 누가 대답해 보시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 김현서 집사님. 아, 우리 어머님도 지금 몇 주 전부터 교회 나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김현서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아, 아멘. 야, 확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만 더,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자, 우리 혹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함으로 딱 이렇게 하십니다. 자, 전현진 집사님, 오늘 검정 마스크. 자, 우리 오늘, 우리 전현진 집사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야,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딱 든든히 서면요, 신천지 와도 든든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호와 증인이 와서 흔들어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와서 변장하고 와서 여러분 싹 유혹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신앙 고백을 들고, 당신은 뭘 믿소? 뭐 보혜사 어찌고 저찌고 이만희 어찌고 땡!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름은 일단 이상한 거예요. 아셨죠? 흔들림 없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집니다. 59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보세요.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59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사도신경을 통한 내 믿음의 내용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대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드렸죠? 다 같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시작! 야, 여러분 이거 한번 이거는 딱 기억하셔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어떤 내게 유익이 있느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통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가지 유익이 딱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요, 의로운 자가 돼요. 의로운 자. 그리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의인이 돼요. 의인. 의로운 자가 되고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로움과 영생, 반대말이 뭘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반대 상태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데,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가 없고 영생도 받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이고요. 영생이 아니라 뭘까요? 사망의 죽음. 여러분, 믿음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만 복음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대 상태인 거예요. 죄인으로 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익이 뭔지 아셨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믿으면 죄와 사망입니다. 믿으면 의로움과 영생이다. 자, 그러면 60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했죠. 이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그냥
믿는 것 자체로 내가 의로워지나? 여러분 더 한번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답을 한번, 이 대답이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대답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짧게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신분이나 자격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불의하고 나를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 더 이상 내 죄, 나의 불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의로운 자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칭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대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불의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더러운 자로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이 다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가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요 죄인이 전부 다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의로운 자로 완벽한 의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칭의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더러운 자요 공로가 없는 자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도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죄.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칭의의 칭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1번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61번 문제 시작.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대답 시작. 하나님께서 의와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천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양심적인 모습과 윤리 도덕으로도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여러분 온 세상 지식, 박사, 무슨 아무리 높은 학위를 가진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지식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믿어갖고 받았어.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요, 잘못하면 행위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 내가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믿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요, 내 믿음 때문에, 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 믿음이 구원받을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두 가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내 믿음을 고백하면 나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두 번째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